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한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밥을 먹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밥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먹기를 원하시는지 구하면서 먹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서 나를 만족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 오감과 내 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 이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한몸된 그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말씀이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은 관점이 다르게 보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문맥상으로 우리가 봤을 땐 그것을 넘어서 먹으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시금 꺼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 바울의 말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논란의 여지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의 시장은 정기적인 그 정기 시장과 또 상설 시장과 특별한 날에 열리는 특별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설 시장, 정기적인 시장은 우리나라의 과거 5일장처럼 매달 매일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고린도인들은 이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시장은 무엇이냐? 국가적으로 순회 재판이나 종교 재판 아니면 국가적인 큰 스포츠 행사, 큰 행사들이 일어났을 때 국가적인 행사들과 함께 열리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국가적으로 지금의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큰 행사들이 전 세계적인 행사가 열린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이 고스란히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시장은 개인이 아니라 시 당국에서 고린도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 국가적인 공휴일을 신전 제사일로, 그 신들의 제사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제사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제사 날이 되면 엄청난 양의 제물들이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 남은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어디로 갔냐? 이 특별 시장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고기 공급의 대부분이 바로 이 제사 제물, 이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기가 어디에서 나온 고기입니까? 신전에서 나온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기 자체를 아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포기하겠다,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시장에서 파는 것이 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 놓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제물이 아니라 우상,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이 말씀은 재물 자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상의 재물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는 경우와 먹지 말아야 할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먼저 먹어도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리는 이것을 명확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자가 차려놓으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그 이튿날, 그 다음날까지는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3일째에는 남은 음식이 있더라도 다 불사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거룩의 조건으로 음식의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음식, 아주 자세하게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음식의 규례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발기는 것들과 또 짐승들과 기는 것들,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도 그런데 여러분이 우상의 제물은 어떻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죽기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상의 제물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명보다 더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양심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누군가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말할 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선 25절 말씀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때에도 바울은 동일하게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양심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은 나의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남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만약 양심이 우리의 것이었다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말할 때에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상의 제물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건지도 모르고 내어놓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준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먹고 남은 것을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문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거스르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나 그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불신자들을 향해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이 31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3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거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면 우상의 제물을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헬라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할 겁니다. 내가 정성 들여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탁을 내어주었는데 이것은 우상의 제물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식탁을 엎어버린다면 그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니 이방인들의 문화를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제사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 교회 안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가족들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드려라, 우상 숭배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가족들을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신앙이 올곧고 이 지조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제사 때문에 친척들과 인연을 끊고
또 가족들과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냐라고 제가 물으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척들이 제사를 드려서 친척 모임이 있을 때마다 드리지 마라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목사인데 제사를 왜 드리느냐 계속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제사를 드리니 한 번은 뒤집어 엎고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엔 아예 가족들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매도한다면 결국 그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 이 술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자리는 타락한 곳이니 나는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저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고 죄인들이니 나는 그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제사를 안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술을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얼씬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선을 그으면 너무 쉽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나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안 마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악한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너무도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안 먹으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오랜 시간 우상의 제물을 먹어왔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의 제물, 우상의 고기를 먹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그냥 고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화를 존중해 줘야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했다 라고 낙인 찍고 선을 긋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복음의 정신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해서 내 주장만 펼치고 내 주장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약해도 잘 몰라도 부족해도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말이 맞다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가진 권위와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그 기회를 우리가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눌러버린다면 그들은 불신이 생겨 영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들에게 맞추고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내 만족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